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나아갈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실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가져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카네이션을 이쁘게 달아드린 우리 손길들이 있어서 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어버이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들을 표현한다는 건 참 한국교회에 갖고 있는 귀한 전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어버이로서 우리가 또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또한 그런 세대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원래 순서대로 하면 오늘은 민수기 차례인데 그것 때문에 좀 바꿨어요. 신명기로 말씀을 바꿨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전 세계 유례 없이 빠른 부흥을 경험했고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전 세계 10대 교회의 상당수가 한국교회에 있죠. 하지만 꺾여서 쇠퇴하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것이 통계로 데이터로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는 장로교 교단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장 통합 측은 2010년에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까지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 수가 27만 5천 명이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 2020년도에 낸 통계인데요. 17만 명으로 40%가 감소했습니다. 중고등부는 2010년에 18만 8천 명에서 10만 9천 명으로 역시 40% 감소했습니다. 주원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합동 측은 어떨까요?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유초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가 53%,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가 51%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2030년도가 되면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례 없이 빠르게 한국교회가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을 저보다 먼저 겪었어요. 미국은 보통 한국보다 한 20년 정도씩 모든 것들이 20-30년 정도씩 앞서가기 때문에 미국 교회도 역시 빠른 다음 세대의 교회 이탈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탈이라고 표현하냐면 인구수가 줄어들고 학생 숫자가 줄어들어서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통계를 내보면 알겠지만 대학생들의 20%만 나는 종교가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에는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강의에 한 100명 정도 들어오는데 주일에 교회에 매주 나가는 사람을 손들어 보라니까 2명이 손들더라.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써내는 사람들은 더 있죠. 그런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 실제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100명 중 2명이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20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미국 교회는 어떤 대응을 해 나갔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의 다양한 방법들 중에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가정 예배를 교회 예배와 주일의 예배와 연계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대표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해요. 인터제네레이셔널 워십이라 그래서 세대 간 예배라고도 부르는데 한국에서도 한 7, 8년 전부터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연구하고 도입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신앙을 잘 전수해서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를 가지고 교회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 교회가 열심히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던 운동이 바로 D6 운동이라고 불러요. D6는 우리 신명기의 영어 표현인 듀톨로노미의 D와 신명기 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바로 그 구절을 붙들고 그 구절을 실제로 가르치고 교회가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교회가 집중하자라는 거죠. 그게 D6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노력했던 이 부분들을 한국에서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5년 전부터 D6 코리아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무너지고 있는 이 가파르게 쇠퇴하고 있는 이 흐름을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발버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운동도 물론 우리가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참고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었고 어버이 주일이고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의 전수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면 시간의 선교다라고 바라봐야 해요. 시간의 선교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공간의 선교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는데 저는 이제 세대통합 예배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논문을 읽었고 많은 조사를 접할 수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지난 20, 30년간 한국교회의 주일학교를 거쳐간 그 많은 다음 세대들 가운데 지금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지난 20년간 교회를 거쳐간 학생들 가운데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학생의 숫자가 몇 명, 학생이 아니죠, 이제는. 3, 40대가 되겠죠? 몇 명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0명 중에 5명이 안 됩니다.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학교를 거쳐갔어요. 20년 동안. 근데 보니까 다 이제 교회 오지 않아요. 물론 올 때가 있죠. 특별할 때 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는 오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은 성전 뜰만 밟는 것이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진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붙들어 써야 될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벌써 이미 놓쳤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때를 놓치고 안 놓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도 봐야 해요. 말씀 보시게 되면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보십시오. 이 말씀은 6장 4절에서 이 9절까지의 말씀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세대가 누굽니까? 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 손 들어보시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입니다. 네. 손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신데, 네, 마음으로는 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전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전환해야 되냐면, 공간의 선교에, 그동안 한국교회가 한 20, 30년간 공간의 선교에 굉장히 열심을 내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사실은 시간의 선교에 실패했다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들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시간의 선교라는 개념을 갖고 온다면 다음 세대는 선교사인 부모 세대가 선교해야 될 선교지의 선교 대상자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무슬림 지역에 가셔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죠. 아프리카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하시죠. 그 선교를 할 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하십니까? 본국에 있을 때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 방식대로 내가 먹는 음식을 당신들도 먹어야 되고 내가 예배하는 방식으로 내 문화대로 당신이 맞추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지요. 철저하게 우리가 로컬리즘이라고 그러죠. 현지에 맞춰요. 선교사님도 똑같이 옷 벗고 그들이 입는 옷을 같이 입고 그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죠. 그게 선교죠. 시간의 선교라는 개념은 우리 시간의 선교 대상자인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선교사인 우리한테 자녀들을 맞췄죠. 우리의 예배 문화 속에, 우리의 예배 방식 속에, 우리의 대화에 맞춰서, 대화 방식에 맞춰서 너희도 말해야 되고 너희도 먹어야 되고 너희도 지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주일학교 때 했던 걸 그대로 자녀들에게 강요합니다. 세대가 바뀌고 그들의 문화가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바꾸지 않죠. 아프리카 정글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들어가는 선교사들처럼 한국교회가 그렇게 자녀들을 대해왔다라는 것을 이제라도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던 찬양을, 내가 10대 때 은혜 받았던 찬양을 우리 자녀들도 좋아할 거야. 우리 자녀들도 은혜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정작 나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 받던 찬송가에 은혜 못 받았거든요. 그래 놓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10대 때 저 서울에
서빙고동에 온누리 교회가 그때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제 모교회에서는, 저는 예장 합동 측 교회에 있었는데, 저희 모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피아노 외에는 아무것도 연주하면 안 돼요. 어디 기타를, 어디 드럼을, 그런 악마의 악기를 절대 못했습니다. 오직 피아노.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온누리 교회에 그때 막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들어와서 막 CCM 찬양을 부르는데 드럼을 치고 키보드로 반주를 하고 앞에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손 들고 통성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주 그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 10대 때는 늘 그 예배를 참여했어요. 용산역에 내려서 38번 버스를 타는데 학생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막 버스에 막 매달려서 막 가요. 예배당 자리가 없어요. 계단 바깥에 예배당 현관까지 학생들이 꽉꽉 차서 그렇게 3시간, 4시간 찬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국교회의 부흥이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경배와 찬양의 부흥이. 찬송가만 부르던 그때, 그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무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얘기예요. 그러죠? 근데 한국교회는 아직도 그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때 막 번역해서 들어온 찬양들인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았죠.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부모님 세대는 야, 저런 걸 예배 시간에 저런 걸 부른다고?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친다고? 경박스럽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통성 기도를 한다고? 갈등이 생겼죠. 그러나 너무 큰 움직임이어서 그래서 한 20년 좀 지나니까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드럼을 사고 키보드를 사고 기타를 치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그 10대 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찬양하고 했던 그런 세대들이 다 이제는 기성세대가 됐네요. 이제는 전혀 다른 우리 자녀 세대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은혜 받았던 대로, 내 예배 방식대로 에노니가 생각하는 게 있을 것이고 에노니의 삶의 문화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부모 세대들은 귀 기울이고 그래 네가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서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우리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한국교회가 지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시간의 선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주일학교는 원래 하던 대로 해. 성경 공부해. 교재 갖다 놓고 말씀 외우고 너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의 선교를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시간의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선교 대상자인 윤진이 입장에서 윤진이에게 맞춰서 그렇게 다가가야죠.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세대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청년 자녀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돼요. 내 방식대로 들으라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어버이였던 부모님 세대들이 이걸 용납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이걸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허락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우리 부모 세대가 이제 40대, 50대, 60대에 이르니까 이제는 용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원칙의 말씀인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 사진을 몇 장을 함께 볼 건데요. 이스라엘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열둘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은 12라는 숫자에 근거하는 것인데, 그때 성인식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인식이라는 걸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성인으로 대우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인으로 대우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유성우 집사님이 은혁이를 성인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말은 뭘까요? 어떻게 대하는 걸까요? 그것은 엄마 말대로 해가 아니라 너의 얘기를 듣고 너에게 너와 내가 의견을 맞추고 조율하겠다. 너에게 맞추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놀랍죠? 12살을 성인으로 인정하는 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성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성인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이가 성인식을,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성인식을 하는 걸 봤는데요. 성인식 복장이 되게 독특하죠? 네. 이 탈릿이라는 걸 두르고, 저 왼팔에 가죽끈으로 둘둘, 묶고 있는 게 테필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네 손과 손목과 이마에 경문을 가지라, 표를 삼으라 했던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녀에게 직접 이것을 착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 탈릿이라는 걸 기도보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녀는 어릴 때부터 늘 봤던 거 뭐냐면, 이 탈릿은 기도보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내가 대화한다는 거야. 기도의 정신이죠. 그 탈릿을 뒤집어 쓰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잘합니다. 그러다가 12살이 되면 탈릿을 줘요. 주로 원래는 아버지가 쓰던 걸 주는 것도 귀한 전통입니다. 겉옷을 준다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넘겨주는 귀한 전통이거든요. 우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주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서를 쓰는데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겉옷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겨울이라서 추우니까 겉옷을 갖고 오라 그러면 아니에요. 겉옷을 주는 거예요. 겉옷이 뭐냐면 이거예요. 신앙을 전수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12살밖에 안 됐는데 어린데 이게 아닙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과 네가 직접 대화하고 말씀을 듣는 어른이야 라고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아버지가 쓰던 거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탈릿이라는 것은 왼손에 감습니다. 손목과 이마에 말씀을 놓게 되는 것이죠. 이건 출애굽기 13장 말씀 두 구절과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 말씀인데 다 그 네 곳의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테필릿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구성을 보면 이렇게 네 개의 양피지에 그 네 개의 말씀이 들어가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 두 구절과 말씀들과 신명기 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신명기 11장 다 내 이마와 손에 표를 하라. 자, 왜 이마와 손일까요? 말씀을 왜 거기에 둘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제 12살이 된 아이에게 에논이 올해 몇 살? 14살? 14살이면 성인이 되고도 남은 거예요. 성경의 입장으로 우리가 보자면 에논이의 삶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부모가 살았던 것을 꾸준히 보여주었던
바로 그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자녀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이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집을 가보면, 이렇게 문 바깥에 이런 막대기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알파벳 신자가 이렇게 알파벳 신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뭐죠? 엘샤다이의 앞자죠. 그 신자가 붙어 있는 막대기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저걸 메주자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메주자. 네, 메주자입니다. 아까 그 묶은 건 테필린이고요. 이건 메주자입니다. 이 메주자를 이게 메주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사온 건데요. 보면 이게 신자가 앞에 딱 있고, 이걸 주로 어떻게 붙이냐면, 문 현관 밖에다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들어오는 방향에 이렇게 기울입니다. 들어오는 방향, 내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아래에 보시게 되면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네, 집어넣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안 나오네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 이걸 붙여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다음 보십시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집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아주 예쁜 색깔이 들어가는 게도 뭐 상관없어요. 내용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치죠.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늘 거기에 손가락을, 그래서 이 메주자의 손가락을 얻게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하겠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삶 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한번 잠깐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입니다. (13장 16절)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먼 미래에 언제 한번 딱 있을 일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13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교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어디에 표를 받는다고 나오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죠. 비슷하죠. 테필린이 비슷한데 테필린 그런데 어디에 손에 감아요? 왼손에 감습니다. 원래 사입이라는 것이 사입이 말 뜻이 그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사입이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다르다. 그게 사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왼손에 말씀을 둔다라고 했던 저 테필린에 대한 이 말씀을 사단은 오른손에 자기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 사단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손에 짐승의 표가 찍혀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생각과 행동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거 그냥 문에다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관습적으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 붙여놓은 겁니다. 이 가정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 집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너를 지키시는 일.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지키시리로다. 그 다음이요.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영원까지 아멘. 늘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매주자의 손을 얹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께서 내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키신다. 우리 애논이 친구 이름이 뭐지? 시영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잘 때나 깰 때나 늘 지키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야. 여러분, 이것을 늘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늘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아이들의 삶 가운데 또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그 내용이 그 노래가 뒤에 있어요. 뒤에 보시면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시편 84편 6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잠깐 찾아볼까요?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시편 84편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 그들은 힘을 얻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마지막 사진이 있죠. 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유다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인데 이 시편 84편은 시편 84편에 붙은 부제가 뭐냐면 성전에 제사하러 가는 자의 노래예요. 성전에 오르는 자의 노래. 보통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해발 800m가 넘는 고지에 있는데요.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갈릴리 쪽에서 여리고를 통해 요단강 건너 사마리아를 건너갔다가 여리고를 통해 들어와서 유다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길이 이렇게 있죠. 보이십니까? 꼬불꼬불한 길이 이렇게 막 있어요. 유다 광야를 지나면 꼬불꼬불한 길이고 수많은 골짜기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저 끝에 요단강에 붙어있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요단강은요 마이너스 보통 지표에서 마이너스로 제일 깊은 데가 200m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마이너스에서부터 800이 넘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그래요. 평지가 아닙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광야를 지나갑니다. 보통 순례자들이 가는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번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시절에 그 시기 때 이 길을 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사 지내러 가는 이 과정이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건기에 그 뜨거운 햇빛을 맞으며 이 길을 여기 굴러떨어지면은 죽어요. 깊은 골짜기는. 그래서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한 사람 지나가는 좁은 길인데 가다가 졸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들을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84편이에요. 그런데 또한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의 일주일간의 삶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기 이래요. 눈물 골짜기 유다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인생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때 부르는 찬양이고요. 또한 그래서 저 광야로 우리 집에서 이제 집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매주자의 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알파벳 신자가 제가 이게 뭐를 형성한 거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이예요. 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네. 불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불? 꼭 불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알파벳 신자는 불을 상용화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불은요, 성경에서의 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우던 엘리야의 삶 가운데 그 제단에 불로 내리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던 120문도들 삶 가운데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불이에요. 집 문에 매주자를 걸어놓는 마지막 이유는 모든 악한 것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길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간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 없애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주자의 손을 얹고 하나님 소멸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저 광야 같은 세상을 가는데 하나님 나 혼자 걷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걸어가는 이 시간 동안에 이 한 주간의 삶을 저 광야 같은 삶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바로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저 광야를 걸으면서 찬양을 불렀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특별히 오늘 기억하실 것은 이 찬양을 주로 언제 많이 부르냐면 5월 달에 가정의 날에 많이 부릅니다. 우리 가정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이 꽃이 피고 생명샘이 있는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고요. 찬양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꽃이 피고 생명샘이 솟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음에 설교 첫 서두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시간의 선교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자들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시간의 선교사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되게 더 인정하고
귀 기울이고 그 손을 잡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 그런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시간의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가정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불로 모든 우리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과 우리 상처들과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을 다 소멸시킬 수,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꽃이 피고 생명샘이 솟는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시간의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 열심으로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귀한 일을, 하나님 그 길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선대하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와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버주일을, 또한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전수받았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그런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시간의 선교사의 역할을 못해왔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시간의 선교사의 역할을 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전도사님에게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시간의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더욱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만날 수 있도록, 귀한 인격적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늘 기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서로가 상처를 주고 또한 서운해하고 또한 풀리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꽃이 피고 생명샘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물된 동산 같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기도합니다. 걸어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감사함을 따라 예배하느라 구분하여 11조로 건축원금으로 성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 안의 수술을 잘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예물로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사업장에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올려지는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보의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교육자 주일로 진행합니다. 오늘 경산문화체육공원으로 야외 예배를 나갑니다. 장소는 항산에 들어가면 고속도로가 지나는데 고속도로 바로 밑에 있잖아요. 이쪽입니다. 처음 보시면 야외 예배 가서 점심을 먹고 바로 간단하게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김혜경 집사님이 많은 선물도 줍니다. 점심 드시고 산책하지 마시고 레크레이션 하고 그리고 뒤쪽에 차량을 탑승 붙어 있습니다. 보시고 차량에 탑승하실 때 운전자께서
또 자기 차에 태우실 분들을 책임지고 탑승 바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하게 잘 다녀오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사고나 올 때 쌩쌩 다니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다니고 어버이 주일을 해서 자녀과 같이 교회에서 부모님들에게 해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건강한 지체가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여보의 주일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또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또한 기억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부모 세대가 되어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승시켜 줄 수 있는 또한 그런 귀한 소명을 받았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소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함께 자리를 하고 있지 못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행동들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술을 받고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박영수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사 좋게 모든 치료의 과정을 마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여종을 살펴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진행되는 야외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오늘 공동체가 기쁨으로 함께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음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한 시간의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귀한 교회로,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생업 위에, 이들의 귀한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학교에서 올려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